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49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에 든 사람을 앞 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탕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의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물리면으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밝게 쏟았습니다. 아멘. 네, 저는 대학교 때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저희가 사역했던 것은 보면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또 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사랑을 전하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태국을 간 그 주는 3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우리의 행사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저 이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게 저의 목적이라서 그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캠퍼스에 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가 플라이어스도 나눠주면서 저희의 저녁 이벤트에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에 저희가 많은 친구들을 못 만났으니까 그 금요일 점심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웨더 포캐스트를 봤어요. 그 웨더 포캐스트를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이렇게 포캐스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왜냐면 첫 이벤트인데 그때 많은 애들이 와서 같이 놀고 그러면 되게 좋을 텐데 첫 이벤트부터 비가 온다니까 저희 마음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근데 저희 그 리더, 우리 간사님이 거기에 자리에서 저희한테 선포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당일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리더 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희가 창문을 보니까 그래도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때 또 우리 간사님이 또다시 그분도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또다시 선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점심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는 점심을 먹고 있는 순간에 그 카페테리아에서 갑자기 창문에 햇빛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저희가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랐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리더 간사님이 이때다, 이 순간에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을 모여야 하고 플라이어스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도 나가서 노래를 크게 들고 공연을 하면서 애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의 공연을 보고 하고 또 그 저녁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행사를 참여하고 복음을 들었던 이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무겁고 하고 또 패배를 느끼고 하고 또 마음이 아픔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중독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이기고 오버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유혹과 이런 것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도 너무나 믿을만 거짓말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겪을 때 우리는 골리앗처럼 너무나도 크게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서 저희는 이것을 싸울 시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첫 단계부터 자신감이 없고 이길 자신도 없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패배이고, 이 영적 싸움을 저희는 정복을 못하고 우리는 힘있게 영적 전투에 선포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보면서 더 작아지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산은 너무나도 더 커지고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뭐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나님을 안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그 사탄은 하나님을 안 보고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유혹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덤비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해석이 다르고 180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골리앗의 키가 앞구절에 4절에 보면 6 큐빗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6 큐빗이나 이것을 센티미터로 하면 거의 290cm입니다. 하고 또
이 feet로 하면 9 feet 6 inches 이렇게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게를 재보면 125파운드에서 200파운드라고 합니다. 하고 또 이 전쟁은 40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40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골리앗은 매일같이 앞에 서서 이 유대 군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골리앗이 문제였고 골리앗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덤비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으면 이 유대 사람들은 계속 그들의 시각으로 보고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울 왕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오퍼를 했어요. 어떤 오퍼를 했으면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고 이기면 사울 왕이 많은 재산을 준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오퍼를 했으면 그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도 하게 해준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세금에 제한을 한다고 이런 오퍼를 했는데도 이 유대 사람들의 군인들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고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도 일어서서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고 또 그들의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에 있는 우리 이 유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자세히 볼 것이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의 군인들은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두려움과 그거의 문제는 뭐였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거 마음 자체가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던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선포할 그런 담대함도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더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곳에 아파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인들이 그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곳에 아파했을까요? 모든 군인들, 몇천 명 군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지 않을 때 딱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고 하나님을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여기 다윗이 17장 26절, 36절,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사울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하면서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장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 전쟁을 나간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말을 할 때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는 뭘로 다 모여져 있으면 이 군대에 군인들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지만 그냥 시민들도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셰퍼드도 있고 하고 또 장사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약합니다. 약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근데 그렇지만 다윗은 이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하나님이 앞에 서서 그들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그런 시각으로 이 전쟁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떤 시각으로 봤으면 또다시 17장 26절,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났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것은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은 그냥 이방인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런 것에 밖에 있는 사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에 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언약에 있지 않는 골리앗, 어떻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하고 언약에 있는 이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지, 이렇게 황당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약속도 안 받은 이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을 하고 있나? 이것도 다윗은 이런 시각으로 이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겪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하고 또 앞부분에 얘기한 대로 중독에 있는 것들, 유혹들, 이런 것들 우리는 겪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들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이 싸움을 이겨낼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싸움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윗의 시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 언약을 믿으면서 이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시각으로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 하고 또 그의 무기가 얼마나 있든 하고 또 얼마나 무거우든, 다윗은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너게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얼마나 판시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나는 더 강한 분이 내 앞에, 내 안에 있고, 너보다 더 파워풀한 분이 있고, 실패가 없으신 하고 또 파워풀한 분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그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로 이 전쟁에 골리앗을 싸우는 이 대표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divine authority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46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너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군인들의 아니면 사울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의 여호와 전쟁이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골리앗 신을 싸우는 전쟁이고, 우리의 모든 산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포는 그냥 아무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선포하는 승리는 47절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그냥 선포 안 하고 이 전쟁을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선포 안 하고 나가서 싸웠다면 누가 알까요? 선포 안 하고 나갔다면 이 퀘렛은 다윗이 갖는 퀘렛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인데, 다윗은 여기서 선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여기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저는 미국 시민권을 따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이 엘렉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엘렉션을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저한테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한 이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성애 결혼을 합법을 하나 안 하나 이 Proposition 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2008년도에 투표를 하러 이 포에 갔습니다. 포에 가서 줄을 서면서 서 있는 동안 누가 저한테 플라이어를 주는 거예요. 플라이어를 보니까 이 플라이어를 보면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는 이런 플라이어였습니다. 저는 이 플라이어를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고 또 이 플라이어를 보면서 이 죄인 나한테 뭐를 주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저는 이 플라이어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봤으면 하나님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아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단체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할까? 이런 마음으로 보면서 하고 또 저는 어떤 마음을 봤으면 이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미국이 얼마나 더 타락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드는 게 나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 단체도 이 동성애를 제거해야 되는 단체도 없었고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저의 마음에 제 안에 들었던 게 뭐면 선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을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왜 이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나누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제가 진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자신감 있게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들, 이 큰 산들, 골리앗처럼 저희가 골리앗처럼 저희가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제일 큰 산, 저희가 제일 큰 산이 뭐면 죽음, 죄,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리 separation 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이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가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힘을 주실 거고 그 순간에 선포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